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2021년 기준으로 83.6세입니다. 옛날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청년 단일 기도에 강사로 오시게 된 김영석 교수님은 102세이신데요. 생일이 4월 24일이니까 103세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마 이번 집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집회일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전의 사람들보다도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장수하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살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덧입게 될 신령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곧 몸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덮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텐트, 곧 천막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텐트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천막을 걷고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천막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히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텐트는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텐트는 영원히 거주하기 위해서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잠깐 머무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화재라든가 수해라든가 지진으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민들의 임시거처로 텐트를 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회를 한다든지 군에서 또 훈련을 한다든지 야외훈련 혹은 교회 안에서 무슨 바자회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했느냐? 두 번째로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땅에서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요,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건물과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약합니다. 그렇죠? 텐트는 바람이 불면은 심하게 흔들리고
심한 폭풍이라도 몰아치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과 동시에 날아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만나거나 산사태를 만나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우리 몸은 나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천막과 같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언젠가는 어때요? 장막집은 무너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텐트를 해체하는 걸 말해요. 천막을 걷는 것. 그게 곧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에 나는 죽는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캠핑 가서 천막을 많이 쳐보셨죠?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텐트를 치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텐트를 철거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텐트를 받쳐주는 폴대 몇 개만 뽑아버리면 금방 풀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데는요 많은 돈과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무너지는 데는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죠?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 그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곧 육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인데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내 영은 천국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육체는 매장을 하게 되면 땅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될 것이고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되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 내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너무나 다른 몸이 되는 거죠. 신령한 몸은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지금요, 우리 이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홀연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연히 변화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은 내 영과 부활한 신령한 내 몸이 하나가 돼서 비로소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이 땅의 장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고 안정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2절부터는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여기서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도 공간으로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의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덧입는다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하고 한 줌의 흙이 되기도 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몸이 부활하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몸이, 이 몸이 어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른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입니다. 또 다른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덧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단이 하나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 육체를 굉장히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때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멸절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 멸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저부터도 예수 안 믿죠. 죽음은 멸절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예?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죽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내 영이 몸을 떠나서 그 다음에 뭐죠?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무의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죽은 몸은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이 천국에 있는 나의 영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데 몸이 없을지라도 어때요? 그 영은 지금 천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내 육체가 부활을 해서 여러분 그때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 돼서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 전까지 우리의 몸이 뭐라고 했어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탄식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자, 우리 2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장막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음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음하다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탄식하고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연약한 우리의 몸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탄식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무거운 짐을 진 자처럼 매일매일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누나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다리는 퉁퉁 붓고 호흡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너무 힘들다, 너무 아파, 너무 통증이 심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좀 나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숨과 탄식이 떠날 날이 없고
매일매일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이건 역설입니다.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죠?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집을 사모하던가요? 건강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탄식을 경험하며 사는 자입니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식이 없으면, 매일매일의 신음이 없으면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결코 천국을 사모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한숨과 탄식은 고통과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 한숨과 탄식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사모하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생명에 의해 삼킴받는 죽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죽음처럼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전에 모래시계에서 말이죠, 최민수 씨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설교 준비하려고 어제 또 한번 봤거든요, 제가. 저는 연기를 잘 못하지만 저보다 리얼하게 말했어요. 나 떨고 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있는 감방에서는요, 벼룩이 있어도 죽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모기가 사람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도 사형수가 보는 앞에서 모기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형수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나게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왕노릇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다스려 왔다는 것을 말하죠.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권세와 권력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의 노인만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젊은 청년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만장자도 재벌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이 죽음이, 이 사망이 삼킴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킨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당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생명에 의해서만이 삼킨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출생보다 더 분명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수 있었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 또 낙태를 당하여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출생보다도 분명한 게 뭐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확실한 건 없잖아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죽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삼킴바 되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당연히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분명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는다는 것, 여러분 이거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한 줌의 흙이 됐어요. 그리고 매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흙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한 줌의 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줌의 흙이, 한 줌의 재가, 또 어떤 사람은 시체를 찾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여러분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보증. 너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도 그 한 줌의 흙에서, 여러분 한 줌의 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이죠, 너희는 부활할 거야, 이렇게 약속만 하셨어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담대히 여러분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도 분명하지만 여러분의 죽음보다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았어요. 이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은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핍박, 이해할 수 없는 가난, 이해할 수 없는 궁핍이 몰려와도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를 해도 그들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얼굴이 스데반처럼 해처럼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복수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품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래, 나의 부활은 내 죽음보다도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망의 권세가 왕처럼 군림하고 무서부리의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죽음보다도 확실한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지만 내 몸은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궁핍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혼을 부르시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니 어쩌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